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떳떳하게 성경책을 펼치시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거의 100%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딱 한 분, 오늘날 한 분이 나왔는데 그래도 대개가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여서 그런지 아주 짜임새 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보여드렸던 PPT를 보여드리면, 크게 그 도입과 송영 그 사이에는 크게 주요 기도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기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은 우리는 내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당장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서 그것을 내가 응답받고 얻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꼭 앞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거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상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올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떤데?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도 부끄럽고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딱 식사 앞에 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하고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여튼 유난도 떤다, 유난도 떨어, 뭐하냐 뭐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일
저는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웃기지 마 그럴 거예요. 네가 언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우리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그런 책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참 불행하죠. 화곡 중학교, 화곡 고등학교로 제가 나왔어서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에는요 아주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독사, 자이언트, 미친 개,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이 남자들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사고를 치면은 항상 그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어느 영화에서 그 대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빵 터졌어요. 우리 화곡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질문을 전국에 이런 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실제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전까지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우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탁 째려봅니다. 그럼 또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뭘 꼬라보나. 그냥 뭘 꼬라보나. 근데 그 선생님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깃방망이 한 대로 끝나는 거고,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온 날은 반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을 들먹이면 그렇게 막 우리가 화를 낼까요? 당연하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명예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어떨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말을 하고 희화화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화가 날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존중한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10계명 제3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제3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그들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지금 10계명의 제3계명을 우리는 어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라에입니까? 나라갑니까? 나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성경이나 찬송에 보면 나라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라 이. 근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죠? 나라 이는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주격조사들이죠. 이, 가는 주격조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에 따라서 가가 붙기도 하고 이가 붙기도 하죠. 나라가 붙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천국 하면 천국 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고어적인 표현에서는 가를 쓰지 않고 다 나라 이를 주격조사로 썼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 야 이거 성경에 오타가 났네. 그러면서 나라에로 그냥 자기들이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이와 나라에와 나라가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에 하면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나라에 하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나라에 오셔서. 근데 나라가 하면 그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일부러 박스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부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국가 시스템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한 줄 아세요? 2000년 전을 한번 더 거슬러 보려고 합시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어떤 나라였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황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정치적 암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 지도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모든 나라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이 정부와 이 지도자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예 통째로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우리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완벽한 나라 있습니까? 완전한 나라 있어요? 그 어디에도 완전한 나라 없어요. 어떤 지도자, 어떤 정부, 어떤 정당이 그 나라를 다스려도 제대로 된 나라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특정 정당을 막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그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나라가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행동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현대사회는 자꾸 이런 말을 속삭여요. 나의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일 때 행복하다. 그런 말을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이야기에, 이 속삭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셔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방법,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우리 개인의 영접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이제부터 내 마음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더나 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 마약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거기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일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의 모든 삶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뜻이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세우셨어요. 그 비전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떤 조건과 기준도 없이, 인종과 계층과 나라와 어떤 것도 구별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리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요 조금 이것이 이상하게 차용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기업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을 차용했냐면, 1980년대에 코카콜라 CEO였던 고이주에타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모든 지구인들에게, 지구인의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그런 연설을 합니다. 상당히 자극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쓰는 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자기가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소름 끼치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글로벌 기업 중에 IT 기업들은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파이버 앤 룬이라고 하는, 사진을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저 하늘 위에 떠오르는 게 이렇게 그 풍선이에요. 풍선, 기구예요. 기구, 풍선. 이 풍선은 특별한 풍선이에요.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풍선은 세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오지까지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그 어디에서도 다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 구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비슷하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internet.org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창설해요. 이 단체를 창설했는데,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35.7%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전히 70억의 인구 가운데 50억은 여전히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이 페이스북 이 창업자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 하면, 나머지 이 50억에게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자,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비전인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비전을 보면서, 야, 이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이렇게 많이 비슷할까? 저는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구원 받으시겠어요? 우리 코카콜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가스 차요? 몸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모든 지구인이 인터넷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이 세상이 정말 천국처럼 바뀔까요? 요즘에 스몬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스몬비.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좀비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거기다 이어폰까지 껴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정말 좀비처럼 걸어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가 다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의 비전, 글로벌 기업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글로벌 기업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동참. 우리가 그 선교가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따라합시다.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상당히 짧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세우신 이유를 다시 정리할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주기도문 정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저는 이 짧은 구절을 제가 다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제가 정리했어요. 이런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런 함축된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기도예요. 시작. 하나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지도자, 그 어떤 정부도 나라를 완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미 천국을 살게 하소서. 천국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의 비전이신 온 인류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는 선택이냐, 여러분, 거기에 맞게 선택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믿으시고 저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저 강원도 저 산간 지역의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온 세계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